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7절부터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니네 자체가 바뀌라는 거예요. 니네 자체가 너라는 그 지영이라는 사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36절에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접한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눈으로, 이를 상하게 하는 사람은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오는 모든 죄, 네 안으로 너에게 원수같이 행하는 모든 사람이 너한테 오기만 하면 사랑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주님께서 나를 대접하셨으면 나를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내가 예수님의 이쪽 뺨을 때렸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묻지 않고 예수님 괜찮다 하셨으면 우리의 소원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늘 죄를 짓고 늘 넘어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네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접한 것처럼 너도 남을 대접하도록 네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부터 36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뭐가 죄인도 구워준다는 거예요. 받을 걸 생각하고. 그러면서 3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35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든지 구워주든지 남이 막 필요로 한 것을 너 거를 가져갔는데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자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은 자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자비로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37절부터 38절은 너희가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27절부터 31절 말씀처럼 네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품고 있으면 네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된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도 받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너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본받아 그대로 자비로움을 행하면 하나님 아들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받을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주기 위하여,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랑이 너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헤아림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해야 된다,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너희의 형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며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완전케 하는 거,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이게 모든 강령의 끝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모든 훈련과 경건하게 하는 모든 것의 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니네 형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27절부터 31절에 하신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향하여 한 모든 예수님의 행함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 입담을 치는 자 젖밤도 돌려대시잖아요. 겉옷을 제비 뽑는 자에게 속옷도 제비 뽑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형상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로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죽인 그들을 내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에게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율법의 강령, 완성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우리는 할 수 없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미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걸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지금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입밤 치는 데에 젖밤, 고독 가져가는 속옷, 조롱하는 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혼자 지고 가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쁘게 금목걸이 해갖고 딱 달고 가는 게 좋겠어요. 내 몸보다 더 큰 거 내가 거기서 이제 뗏목 같은 십자가를 이고 지고 가는 게 좋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쉽고 가볍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쉽고 가볍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이 안 열렸을 때 읽을 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입병 찌는데 젖밤 갖다 대면 그게 병신이지 그게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아니 겉옷을 뺏겼으면 뺏기지는 말라고 그러시더니 속옷까지 내주라는 게 말이 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이렇게 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뒤집으셨다는 거예요. 원수같이 나를 조롱하는 자를 내가 사랑으로 바꿔버리셨다는.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함께 멍에를 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가 하시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하시도록 해드리면 쉽고 가볍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어쩌다 한 번은 참을 수 있어요. 한 번은. 매번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를 예수님은 언제나 하래잖아요.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몇 번까지 용서하면 7번 용서하면 돼서 7번?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7번이면 자기가 정말 이를 악물고 참은 거죠. 7번이면.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래 3번까지 내가 참 그래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래 7번까지. 예수님 뭐라고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네 자체를 바꿔버려라 그 얘기예요.
베드로 너는 못하지만 나를 영접해서 내 심령으로 바꿔라. 지영이 너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라. 그 얘기. 그러면 다 된다. 쉽고 가볍게 된다. 그 얘기. 내가 하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이쪽 뺨 때렸는데 나도 그냥 같이 때렸어. 그러고 나서는 얼마나 내가 정죄가 되겠어요. 스스로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쉽고 가볍게 내가 하도록 너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십자가를 넉넉히 쉽고 가볍게 지고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32절부터 38절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랑하는 자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해요. 아주 둘이 죽고 못 산다고 제가 남편이랑 너무 좋을 때 데이트를 막 신나게 할 때 맨날 차를 몰고 밤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남편하고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은 집에 가겠다는데 못 가게 하고 집 앞에 차에서 둘이 맨날 자고 놀다가 새벽 예배 가는 엄마한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야 너 내가 전도사님은 믿겠는데 너를 못 믿겠다니 결혼해라. 그렇게 집에 안 들어오고 둘이 밖에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결혼을 해서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서 그냥 헤어지기 싫어갖고 그렇게 좋아서 그래 놓고도 사랑하니까 그렇게 미워질 수가 없어요. 결혼하니까 그렇게 미운짓만 하면 막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사람은요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랑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아침에 사랑했다 저녁에 미워진다니까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사람의 사랑은. 금방 곧 죽을 것 같이 물고 빨았다 금방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다 이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것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 그건 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는 자들에게 주는 거 그걸 너무 표현이 예수님 리얼하시지 않으세요? 죄인들도 받을 거 생각하고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죄인들만도 못하게 그렇게 하면서 너희 안에 너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비로움과 같이 자비로우라는 거예요. 자비로우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랑에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권세를 고기를 먹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뭘 바래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뭘 줄 걸 생각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단 하나예요.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는 마음. 그러면 너희가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네가 그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심에 젖어서 그 자비로우심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 때 그냥 자비로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워줄 것을 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엊그저께 참외를 사 먹었어요. 이제 야채 파는 언니가 참외가 세일을 해서 되게 맛있다는 거예요. 다른 과일은 이제 끝물이라 맛이 없대요. 귤도 껍질이 질겨지고 딸기도 이제 약간 그렇고 오렌지는 좀 먹을만한데 참외가 새로 나왔는데 진짜 맛있대요. 갖고 사면서 사모를 한 봉지 사줬어요. 사모 애들이 와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이라 걔네도 휴가를 받아서 와 있고 막 이래서 너무 맛있길래 그리고 사모가 막 하여튼 막 이것저것 싸주고 막 이러길래 나도 그냥 참외를 한 봉지 사줬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사모한테 이거 아부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냥 애들 먹이라고 사줬는데 있는 자한테 주지 말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없는 자한테 주라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돼요. 내가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는 자에게 섬기면 돼요. 근데 제가 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도 사모나 대표님한테 뭘 주는 사람은 없어요. 직원들끼리는 초콜릿도 주고 뭐 음료수도 주고 바카스도 나눠 마시고 서로 사주고 막 이러면서 대표님한테는 아무도 안 줘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참외 한 봉지 사줬는데 그게 좀 그런 생각이 드니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다른 사람이 누가 주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은 대표인데 내가 뭐 이런 거 주면 되겠어. 마음이 공허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그 뭐라 그럴까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졌겠잖아요. 바카스 한 병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우니까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뭐 대표님은 다 있을 것 같고 부자일 것 같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하죠. 우리가 섬기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자비로운 거는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와요. 어느 누구는요 막 나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 뭐 사달라고 조른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서 10원 한 장 나가지 않아요. 근데 어느 누군가는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시네요. 절대 하나님 아버지는요 마귀는요 물리치세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요 진멸하라 하실 때는요 아이들까지 진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진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까지 싹 쓸어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진멸하심은요 적당히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실 때 특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어떤 거를 대적하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걸 회방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하심은요 무섭게 임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무섭고 정의로운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심을 행하실 때에는 그것들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사가 부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가는 대로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은 외형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나가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만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은 대적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심령을 보시거든요.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 그들을 가난하다고 그러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오히려요. 지나가던 이렇게 어려우신 분이나 이런 분들 잘못 도와줬다가요. 물리는 수가 있어요. 그들은요. 악한 것이 자신들이 살아남는 방법으로 악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괜히 선을 행한다고 어설프게 도와주다가는요. 그런 사람들이 물어버린다니까요. 그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것은 아버지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가 흐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가 있는 곳에 나도 분노가 있어야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쫓은 종을 내가 좋다고 쫓아가서 그 종하고 살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라 한 곳에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라 하신 곳에 베풀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라 하신 곳에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는다. 정죄하지 말라 정죄받는다. 용서하라 용서를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리는데 여기 그 말씀 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안겨주시는데 흔들고 넘치도록 흔들면요 더 척척척 들어가면서 쑥 꺼져요. 그 위에까지 꼭꼭 채워서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틈이 없어요. 어느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왔대요. 그러더니 이만한 항아리를 딱 넣고 돌멩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찼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조약돌을 갖고 왔대요. 조그만 이런 돌을 갖고 오더니 그 돌을 스르르 부으니까 그 사이사이로 또 돌이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다 찼습니까? 그러니까 또 학생들이 이제 진짜 찼네요.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는 모래를 갖고 오고 모래를 부으니까 또 사이사이로 모래가 싹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다 찼습니까? 다 찼대요. 그 다음에 물을 갖고 오더래요. 그 물까지 꽉 채우더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다. 처음에 돌멩이들은 가족, 사랑, 꼭
인생에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그런 것을 만약에 그런 것을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지식, 학문, 배움 이런 조약돌을 먼저 넣으면 큰 바위는 못 넣는다. 그러니까 너희의 인생의 그릇에 먼저 소중한 것들을 넣어라. 사랑, 가족, 희망, 소망 이런 거를 넣고 그 다음에 조약돌, 배움, 지식, 노력 그런 거를 넣어라. 그 다음에 모래를 넣어라. 그 다음에 물을 넣어라. 그 다음에 돈일 수도 있고 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쌓아라. 소중한 것을 먼저 넣어라. 그 얘기를 교수가 강의 시간에 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에 흔들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소중한 것부터 그 영적인 우리의 영의 삶, 이미 자녀가 되어서 보좌가 예비되어 있는 상속자의 삶, 그것을 우리 안에 먼저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영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셔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내 생각과 육신을 지배하도록 하셔요. 그리고 그 육신과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세상의 축복이 더하여지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고 넘치도록 물까지 꽉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실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거기다 모래부터 채우는 사람 없어요. 요새 뭐 그 학폭 사건 일어나가지고 서울대 뭐 입학한 친구가에 대한 막 얘기가 나와요. 그 친구가 그거죠. 제일 소중한 것들은 안 담고 거기다 학벌과 능력과 세상 것을 먼저 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정이라든지 인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중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잖아요. 해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해하는 사람으로 살잖아요. 왜? 안에 큰 것들을 먼저 담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피해자는 누군지 아세요? 본인이에요. 본인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어설프게 담지 않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빛을 먼저 담으시고요. 내 영을 깨우시는 걸 먼저 담으시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으시고요. 평안과 기쁨을 담으시고요. 그 외의 것들을 이제 모래랑 물을 담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들로 흔들고 넘치게 꽉 채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래 부어도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물질 주셔도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 부으셔도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생활의 외적인 것을 주셔도 내가 다 누릴 수 있어요. 왜요? 안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때는 조금도 뭐라고 얘기해요? 빈틈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 온전히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자비롭게 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남을 대접하신 것처럼 우리도 대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담으신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